우리는 지난 주일날 더 나은 삶이 있는데 그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고 참 인생을 참 핍절한 가운데 보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걸 같이 상고를 했어요. 잠언 기자가 잠언 15장에서 말하기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해요. 더 나은 삶이 있는데 우리 이 타락한 본성은 자꾸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게 낫다고 자꾸 그 영역으로 가려고 몸부림들을 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느냐고 동서남북으로 그냥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는지 몰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더 나은 삶이래요. 그 가족 식구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막 서로 견제하고 미워하고 긴장들을 하며 살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국민 여배우라고 하는 황정순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있을 때 몰랐던 일들이 죽고 난 다음에 막 드러나는데 이분이 자녀가 없이 이렇게 양자를 드리고 또 양손주를 들여가지고 3명이나 키웠대요. 한 재산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살았던 집을 카메라 기자가 들고 가서 찍은 걸 텔레비전 영상으로 보았는데요. 이건 돼지 우리간도 그런 우리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20년 동안을 그렇게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유산 물려받으려고 막 그냥 그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장면이 텔레비전 영상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더 나은 삶이 아닌데 좀 반찬이 좀 적어도 그냥 그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구성원 간에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삶인데 우리가 자꾸 속고 살아요. 오늘은 세 번째 더 나은 삶이 있다고 지혜자인 잠언 기자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더 나은 삶의 출발점은 작은 것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가정 구성원을 향한, 성도들끼리를 향한, 이웃들을 향한 작은 관심, 그들을 향한 작은 생각, 그리고 작은 기대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작은 것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작은 순간의 한 번의 만남, 그 작은 순간의 따뜻한 눈맞춤, 작은 순간의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작은 순간의 관찰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큰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작은 것에 관심이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과거에 어떤 그런 형성된 습관이 오늘 나의 삶의 열매라고 하면 미래의 나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작은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매진을 해야지 돼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한 사람이 한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행동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습관을 거둘 것입니다. 습관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인격을 거둘 겁니다. 인격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운명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작은 관심이 뭘까요?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에 관심을 가지래요. 다른 외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밝아요? 아니면 어두워요? 여러분의 마음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면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참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채워지면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신앙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면 내 안에는 밝음과 또 믿음과 긍정적인 것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마음에 심은 생각의 씨앗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이 마음, 어떤 마음인가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우리 아까 성경을 보았지만 잠언 16장 19절을 한 번만 다시 또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해요?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게 교만한 사람과 함께해서 막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래요.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요. 근데 이 정원은 어때요, 여러분들? 가꿀수록 아름다워져요. 이제 4층에 있는 제 목양실과 우리 집에는 그냥 조그만 거 2개 화분이 있는데 나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이 화분을 관리할 줄을 몰라요. 물을 일주일에 몇 번 줘야 될지 식물마다 다르잖아요. 가지를 어디까지 쳐줘야 되는지, 거름은 얼만큼 줘야 되는지 그런 걸 잘 몰라요. 이게 햇볕을 많이 쪼여야 되는 식물인지 아니면 조금 쪼여야 되는지. 그리고 막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며칠 집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아주 그냥 건강하고 탐스러운 화분을 사놔라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냥 다 죽어나가요. 그런데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실과 베란다를 정원으로 꾸미는데 이건 뭐 하늘 정원 같아요. 그런 집에 신방을 가면 오래 머물고 싶어요. 물어봐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다른 것 때문에 매일 한 번씩 쓰다듬어 줘야 된대. 그리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물을 정확하게 주고 영양분을 주고 햇볕을 가장 적당하게 비추면 이렇게 잘 핀대요. 건강하게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내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잡풀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매일 우리의 마음을 방문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가꾸어야 돼요. 잡풀이 났으면 뽑아버리고 악한 생각들이 있으면 마음에서 제거하고 아름다운 것을 뿌리고 아름다운 생각을 갖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지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가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움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이루어져요.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와요.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행동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을 돌보지 않고 바깥을 봐. 이건 환경 때문이야.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정말 사람을 잘못 만났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마음의 문제를 찾아보질 않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외부적 요인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지 않고 방치를 하면 결국엔 자기 인생이 망가져요. 근데 자기만 망가지면 괜찮은데 연관이 된 사람들의 삶이 같이 망가져.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찍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그는 탁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51편 10절에서 아마도 다윗은 이 기도를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저기 스크린 조금만 위로 올려줄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는 다윗은 탁월하게 한 게 뭐냐면 자기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곁으로 가면서 그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요. 그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이 역대상 29장 19절에 나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가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명예 얻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아들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한 마음이 뭐냐면 그 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냥 향하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몇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영감의 사람 바울이 다윗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스럽게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과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 다윗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기록한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이 한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 누구도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추적해 가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로 이기게 만들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마음을 가꾸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비례해서 사울 왕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는 마음을 가꾸지를 않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부터는 그의 마음을 전혀 돌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의 마음에 막 자풀이 돋아오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자풀이 돋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고 교만함이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불순종의 자풀들로 가득히 채워져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 그래요. 그를 버려버려. 하나님이 이렇게 어느 순간까지 붙들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끝까지 이게 안 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울 왕을 붙잡았던 손을 풀어버려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지혜를 얻기를 바라요. 잠언서 18장 12절. 오늘도 좀 성경을 많이 볼게요. 이 스크린을 조금만 올려달라고요. 방송실. 자, 같이 봅니다.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니라. 조금만 더 올려줄래요? 스크린이요. 예, 고마워요. 여기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래요. 그러니까 멸망과 종기가 어디서 오냐면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 잠언 25장 28절을 또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서 16장 32절 같이요. 자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인간 관계를 탁월하게 해요. 인간 마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상대방들이 매력을 느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내게 감동을 해야 닫혔던 문들이 열려요. 결국 사업할 때도 그러잖아요. 누가 열어줘요? 사람이 열어줘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겸손함으로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줘요. 그러면 일들이 열리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행복의 조건은 바깥에 있지 않아요.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뭘 바꿔야 되냐면 마음을 바꿔야 돼.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세대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인간이 자기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다. 이게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바꾸면 내 삶이 바뀌어져. 이걸 발견하는 게 사람이 발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죠? 한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가꿔지느냐에 따라서 내 속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여기가 지옥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천국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가정은 그 가정이 뭐가 돼요? 천국이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지옥으로, 뭐 엄청난 걸 누리고 있는데 지옥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가정은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스탠포드 연구소에 찰스 핸디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세 가지 심리가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계 유지형이 있어. 두 번째는 외부 지향형이 있고, 세 번째는 내부 지향형이 있어요. 이걸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생계 유지형은 살기 바빠.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움직이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거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해결이 되면 이제 관심이 외부 지향형으로 바뀌어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도 주고, 가서 상담도 해주고, 돌보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도 뭐가 채워지질 않아. 마지막에 가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가요.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바깥에서 사람을 도와준다고 더 나은 삶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조그마한 웅덩이에서 구정물을 보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거대하고 아름다운 대양을 경험한 사람이 한 세상을 같이 살고 있지만 그들이 사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가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소우주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소우주와 같은 마음 속에다가 뭘 담아놨냐면 생명을 담겨놨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가 그게 곧 열매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용서하세요, 지혜의 우물이 있어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보좌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마음에서 모든 게 다 나와. 그래서 마음은 정말 신비롭고 광활한 장소와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자꾸 낮추면, 겸손의 자리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낮출 수 있을까요? 이게 낮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잘 알잖아요. 세 가지로 오늘 생각을 할 텐데, 마음을 낮추는 방법이 딱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새벽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은요 누군가에게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재밌는 걸 경험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하고 여행을 한 2주간 다녀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목사님의 행동이 달라져. 정말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목사님하고 다녀오시면 부교육자들을 대할 때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그래서 회의할 때 천국이 돼요. 그런데 아주 거칠고 아주 카리스마만 있고 그냥 날카로운 분하고 다녀오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긴장을 해요. 맨날 지적만 하셔.
그리고 그냥 달달 볶고 회의를 밤 11시 반까지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겸손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자꾸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영향이 내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13장 14절을 또 볼게요. 자, 우리 입술을 열어서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생명의 샘이래요. 지혜자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자, 잠언서 1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또 한 군데 볼까요? 잠언 27장 17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무꾼이 도끼를 갈듯이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돌봐야 돼요. 전도서 10장 10절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성도 여러분들, 주변에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곁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분의 겸손이 내게 흘러와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모델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그 초등학교 때 읽었던 글로 생각을 하는데 어너스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큰바위 얼굴이라는 글이 있어요. 어떤 마을에 한 소년이 있는데 그 마을의 그 산에 있는 바위에 그 사람들의 얼굴, 위대한 인물들의 얼굴을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날마다 그 얼굴을 봐, 매일매일. 그러면서 성장을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존경하던 그 큰 바위 얼굴의 인격이 자기에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모델을 선정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모델을 삼아야 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감의 사람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영감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바깥의 거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 속의 걸 강조해. 마음을 강조해요. 야, 너희들 네 마음에 품어야 할 분이 있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의 마음을 너희들이 좀 품어야 돼. 우리가 모델 삼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데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가졌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비우지를 않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져 있는 그 다른 것들을 좀 오늘 좀 빼내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종의 형체를 스스로 취하신
소박한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출발은 겸손하게 하고 낮은 자세에서 하다가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이거는 볼게요. 입술을 열어서 큰 목소리로 봐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가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질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결국엔 죄가 어디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다가 뭘 채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 거야. 용서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1절을 보고 내가 주석한 게 있잖아요. 그게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극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오면 죄는 나로부터 멀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면 죄가 내게 가까이 와요. 결국에는 우리의 싸움이 뭐냐면, 내가 하루의 일과 중에 말씀 속에 얼만큼 들어갈 건가, 이게 싸움이 되어야 돼요. 이거 임상이 된 건데 용서하시고 좀 들으시기를 바라요. 저 어저께 수련회 가서 마지막으로 성경 타자 통독 2독을 어제 끝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곧바로 어제부터 다시 3독 들어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까지 끝냈어요. 어떤 분들 보면 1독 끝난 다음에 계속 쉬는 분들이 계셔. 수고하셨지만 쉬지 말고 곧바로 또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 타자 통독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체험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하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막 침침해지니까 1시간 하고 침침해지면 잠깐 눈을 붙이고 묵상하다 다시 하고, 또 잠깐 다른 일을 하다 또 다시 하고, 하다 보면 처음에 잘 못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막 어깨가 막 천근 만근이 돼, 무거워. 근데 놀라운 게 5시간 넘어가고 6시간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거예요. 박하사탕 먹은 것 같아. 이 머리부터 이 목으로 해가지고 어깨 쭉지해서 손가락까지 확 하면서 풀어져요. 그래서 무거운 게 하나도 없어져.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우리 목사들이 자꾸 여러분에게 소리치는 게, 큐티하자고, 성경 타자 통독하자고, 컴퓨터하고 조금 좀 이렇게 불편한 분들은 필사라도 하자고, 그게 자꾸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처절하게 발견되니까요.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겸손의 자리에서 말씀 속에 머물러 있으면 빠져나올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고 씨앗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뿌리고 가꿔서 그걸 수확해가지고 내가 열매를 수확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뭘 요구하냐면 열매 달라고 자꾸 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씨앗을 받았지 열매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앗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 돼요. 그리고 가꿔서 열매가 나면 우리가 수확을 해야 돼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하즈라트 이나야트라고 하는 분이 쓴 씨앗을 파는 가게라는 아주 작은 글이 있어요. 한 여인이 꿈을 꿨어요. 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는 이 지상에서 새로 문을 연 가게에 방문을 해. 근데 그 가게는 어떤 가게냐면 사람이 원하는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런 가게예요. 그 가게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이 여인이 가게 문을 두들기고 들어와서 주인을 만나요. 이 가게에서 무엇을 팝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당신 가슴에 원하는 모든 걸 다 팝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최고의 것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주문을 해요. 그 주문 내역사가 이래요. 마음의 평화와 사랑 주세요. 두 번째는 지혜와 행복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세요. 그러자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그 여인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요.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가게는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우리 가게는 씨앗만 팝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앗이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은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셔야 돼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씨앗을 우리가 뿌려야 될 곳이 어디냐면 마음이라는 땅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이 말씀이 여기서 싹을 내고 잎을 푸르르게 하고 열매를 맺히게 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좀 위대한 비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에게요, 공부하라 강조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사랑하게 해야 돼요. 이건 임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말씀을 많이 접촉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성경을 10독하고 50독하고 100독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혜와 지식을 줘요. 그 꼴찌하던 놈들이 1등해요. 근데 이걸 몰라. 그리고 자꾸 애들한테 뭐냐, 학원만 보내고 공부만 하라 그래. 그러니까 걔도 고통스럽고 부모도 힘들어.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이 같이 자녀들과 같이 한번 딱 작정을 하고 속도법을 익혀서 자녀들하고 성경 100독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그 뒤에 나타나는지. 다음 주일날 우리 선교사님 아들이 있어요. 막내 아들, 셋째예요. 선교사님 집에서는 뭐를 하냐면 애들이 오면은 새벽 5시에 다 일으킨대. 그래서 뭐 하냐면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뭐 하냐면 영어로 성경을 암송시켜. 그 비자를 연기하는데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선교사님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아들이 왔대요. 그래서 예보로 그랬대. 야, 너 잠언서 영어로 암송한 거 암송해봐. 1장부터 10장까지 암송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비자 발급하는 이 사람이 틀림없이 선교사다 해가지고 도장 쾅 찍어주더래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김지연 집사, 여기 찬양대 있죠? 김지연 집사님 두 자녀를 선교사님 집에 방학 동안에 겨울에 2달을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2월 말에 왔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그 아이들 영어를 지금 가리켜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소개하려고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 청담 어학원 선생 1년 했고요. 지금 강남의 SAT 학원, 토익 학원 선생 좀 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저 텀에 잠깐요. 이거 여기까지 하면 또 나 또 집에 가면 혼나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서. 그래서 청담어학원 선생을 할 때 청담어학원이 전국에 50개가 넘잖아요. 다 선생들이 외국인 아이들이고. 근데 1년마다 선생들을 평가를 한대요. 근데 우리 아들이 랭킹 5위 안에 들었어. 그러니까 실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김지현 집사님 아이들을 지금 지난주부터 이렇게 가르치는데 첫 번째 갔다 오자마자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빠,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웠는데요, 너무 정확하게 배웠어요. 죄송한데 필리핀 영어를 하다가 미국 가면 미국에서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근데 필리핀에서 배웠는데 발음이 너무 정확하대. 그리고 영어를 정말 잘 배웠대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아이들 보낼 때 필리핀 보내려면 김동호 선교사님 집으로 보내세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교단에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개척을 했어요. 근데 애들만 오는 거야. 중고등부 아이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아이들을 조사를 했어요. 학교 성적을 조사했더니 교회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꼴찌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막 화가 난 거야. 야, 왜 꼴등하는 애들만 교회 나올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들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대요. 아이들 불러놓고. 그래서 속독법을 가리키고 성경을 읽은데 1년, 2년 지나가니까 성경을 100독을 다 한 거야. 애들이 전부 다. 그 다음에 나타난 놀라운 현상이 뭔지 아세요? 꼴찌하던 아이들이 전부 다 반에서 1등으로 다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다가 뭘 뿌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를 바래요. 근데 이거 안 하고 맨날 애들을 닥달을 해. 자기는 텔레비 보면서 야, 방에서 공부해. 1박 2일 소리가 들리는데 애가 책상에 앉아서 그게 공부가 돼요, 여러분들?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밭에다 뭘 뿌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를 바래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돼요. 결국 그게 역사를 일으켜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유기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식토라고 이야기를 해요. 켄 가이어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부식토와 겸손을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부식토가 뭐냐면 허머스예요. 그런데 영어의 겸손이 뭐냐면 허밀리티예요. 어원이 같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거야. 옥토는 어떻게 해? 씨앗이 뿌려지면 씨앗을 잘 받아들여.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마음의 정원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쏟아지는 말씀을 내 마음밭에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은 무릎을 꿇는 겸손한 사람과 같아요. 이 세상의 위대한 일, 그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루디아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담은 농부였다. 그리고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은 농부가 하는 일 중 절반은 무릎을 꿇고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일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배의 무릎,
기도의 무릎, 헌신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의 어원이 같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여인과 가정과 정원은 가꿀수록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원이 똑같아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이시 내 마음을 잘 가꿀 때 삶이 풍요로워져요. 아름다워져요. 저는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 두 분하고 오후 2시부터 저녁 한 8시까지 한 6시간을 교제를 했어요. 한 목사님은 이 농촌에서 한 100여 명의 성도와 더불어 아주 행복하게 목양을 하는 목사님이에요. 또 다른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인데 사업을 해요. 근데 이분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돈을 버냐면 본인 입으로 얘기다. 한 달에 한 20억 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날 교제하는데 모든 걸 다 본인이 이렇게 사더라고요. 차가 뭔가 했더니 S600이더라고요. 벤츠. 내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 목사님 이 차값 얼마요? 그랬더니 한 2억 7천만 원 가나요? 취득세 등록세까지 하면 한 3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데 이 한 3억 되는 차를 차주인 목사님은 운전기사로 운전을 하고 나는 회장석에 앉아서 갔어요. 타고 가다 옆에가 뭐가 많아. 그래서 이렇게 막 만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등에서 뭐가 꿈틀꿈틀하면서 안마를 해주는 거야. 자동차 의자에 안마기까지 다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3억짜리 차를 몰고 운전기사로 다니는 저분이 행복한 게 아니라 회장석에 앉아서 지금 안마를 받으면서 가고 있는 내가 더 부유하다.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한 달에 20억을 버는데요, 이 갈증이 해소가 안 되더래.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또 다른 일을 또 저지르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큰 아파트에, 아파트 가보니까 찜질방 집까지 하나 또 거실에 또 있더라고요. 캐딜락 웨건을 타고 벤츠 6 시리즈를 타면서도 그분이 내게 한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나는 행복하지가 않다. 그러면 내게 부탁을 해요. 좀 목사님 바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자기를 좀 찾아와 줬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나를 보면서 그걸 느꼈대. 목사님은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성도들하고 같이 씨름하고 눈물 흘리고 그들과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일을 하는 그때가 가장 행복해. 목사님, 성도 여러분들, 더 나은 삶이 있어요.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이 사탄이 주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더 나은 삶이 있는데 그 삶의 영역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나를 핍절시키게 만드는 삶의 세계 속으로 가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세요. 가선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